요한복음 5장 2절에서 오늘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질병도 다 고치시는 예수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오늘 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병도 다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알아보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내용은 어떤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예수님의 인성이 아니라 신성.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앞에 부분부터 나가는데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었다는 사실. 우리는 보통 한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늘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모든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만 이 모든 만물 창조주로 만드셨다고 우리가 알았는데 예수님도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들을 요한복음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걸 기록하고 있나요? 우리가 그 선악과 사건으로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저와 여러분이 죽은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다시 영생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했고요. 세 번째는 이 나다나엘이 찾아올 때 이미 예수님은 멀리 계신 그 장소에서도 나다나엘이 뭘 하고 있었는지 아시는 그런 전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서 이 잔치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함께 나눴고요. 다섯 번째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이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와중에 그 여인이 예배 장소에 대해서 어디가 드린 것이 마땅하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예배 장소보다는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나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너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또 찾으신다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짧은 쇼트로 주일 설교를 잘라서 좀 올렸는데 거기에 또 반대 의견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을 할 때 또 이걸 반대하시는 분도 많이 계셔요. 제가 우리를 온전히 채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이라는데 가짜다, 이래서 속는다, 막 이런 댓글들을
이게 사기다. 이렇게들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안티들이 많이 계시구나. 이제 뭐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굳이 겁낼 건 없어요. 거기다 그런 댓글들을 좀 가끔 다시더라고요. 나 지워버리긴 하는데 너가 지금 말하는 게 사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속인다. 뭐 이런 것들을 다시더라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또 그동안 배웠던 그 부분 말고 예수님의 또 다른 그 신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수가성에서 이제 떠나서 갈릴리로 이제 가십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어디를 가시냐면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들었던 가나 이 잔치가 있었던 그곳에 가십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근데 누가 기다리고 있었냐면 왕의 그 신하를 하던 사람이 이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이런 사건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 설교 제목도 우리가 들었지만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시는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우리가 지금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예수 믿는 분들은 이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시더라.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시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하고 당연하다 이렇게 쉽게 이 말씀들을 듣고 지나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질병, 어떤 질병도 다 고치는 분, 다 고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은 한 분뿐이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 찬양 올려드리고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 그동안 매일 예수님이 어떤 병자 고치고 어떤 병자 고치고 이런 걸 너무 많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막 그냥 뭐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세상에서 우리의 어떤 질병도 고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의사분들도 자기들이 그 의학적으로 공부한 그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을 검사하는 이제 기계로 우리 질병을 진단하고 자기들이 그 고치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이걸 못 고쳐. 이건 어려워서, 이건 오래돼서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너무 그냥 예수님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그동안 너무 간단히 우리가 간과를 하고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그 요한복음 이제 4장과 이 5장에 나타나는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에서는 우리 어떤 질병도 다 고치시는 분이 없는데 예수님은 고치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실까요? 근데 어떻게 이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까 제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 뿐이지 그분은 원래 태초에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그 자리에도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지은데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몇 주 전에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모든 만물을 예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다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질병은 혈관이 막혔구나. 허리에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 어떤 장기에 염증이 생겼구나. 근데 어떤 부분에 도저히 지금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종양이 있구나. 이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파악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자제품이나 뭐든지 만든 사람은 자기들이 그런 선로나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조작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가져오면 자기가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이탈되거나 그러면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고치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저 여러분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 질병의 원인을 아시고 그 다음에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 원인만 아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고쳐 주십니다. 아멘. 고치시는 거예요. 이제는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몸 어디가 어떻게 고장이 났는지 아시기 때문에 이분은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6절을 좀 먼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저기 이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출애굽기의 그 출애굽 과정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사역을 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뒤에는 이 병 종류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건 이유는 귀신 들린 자 고치는 게 참 많이 힘들잖아요. 간질하는 자도 이게 지금도 못 고치더라고요. 또 중풍병자도 사실 지금도 현재 현대 의학으로 고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중풍이 오면 누워 계시든지 다리를 제대로 못 쓰시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직도 저런 지금 나열한 질병들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전에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다 고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왕이 신하가 와서 막 간절히 자기 아들 지금 죽어가니까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따끔하게 한마디는 하셔요.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막 이렇게 와서 간청하고 막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내가 베푸는 기적과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를 이제 표적과 이적을 보고 따르는 거다. 만약에 그런 걸 내가 안 행했으면 너희들이 나를 따르지 않을 거라는 이렇게 일침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 간절히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든 저 말씀을 하든 왕의 신하는 당신 예수님 그 당시 구주라는 걸 모르고 예수 선생은 고칠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왕의 신하가 막 간절히 내 아들이 있는 곳에 내려가셔서 좀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또 간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간청하는 왕의 신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아들한테 가보지도 않고 살아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났다, 건강을 회복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 예수님 지금 왕의 신하의 아들이 어느 장소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곳에 가지 않으셨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여러분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또 가보셨다면 또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를 했다고 하면 또 우리가 이해를 가겠지만 가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왕의 신하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막 내려가서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가보지도 않고 내 아들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도 어떤 질병을 고쳐달라고 막 가서 애원하고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가라, 살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 여러분이 그 얘기 듣고 어떤 생각을 이제 하느냐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내 부모님 있는데 안 가보셨잖아요. 내 딸 내 아들이 있는데 지금 가보신 거 아니잖아요. 가보지도 않고 지금 사실을 알고 나시는 말씀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죠.
아, 지금 저기 있는 데를 가서 뭐 안수를 하든 뭐 안차를 하든 뭐 어떻게 하시면 모를까 하시지도 않고 대뜸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야, 제대로 알고 하시는 말씀일까? 막 이렇게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왕이시나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어봤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4장 50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신하가 어떻게 했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라고요? 믿고 가더니. 아직 가보지도 않고 하신 말씀을 어떻게 믿을까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니 본인이 얘기할 때는 좀 내려가가지고 아들한테 뭐 안수를 하든 안차를 하든 뭐 기도를 하든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간청을 한 거잖아요. 근데 가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낫다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믿었대잖아요, 이 왕의 신하가. 그리고 그 말씀을 100% 믿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는 예수님 하신 말씀을 100% 믿고 확신하고 집으로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하신 말씀 믿고 막 집으로 좀 막 가는 거예요. 정말 내 아들이 살았을까? 그런데 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들이 살아났나 봐요. 종들이 막 주인 찾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같이 딱 만났어요. 주인님, 아들이 살았다고요. 살아났다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뭐라고 했냐면 아마 고열이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열이 언제부터 떨어졌냐, 언제부터 났기 시작했냐 이렇게 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어제 7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신하가 생각해 보니까 그 7시 정도에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한 시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와 이런 자초지정을 다 얘기했겠죠. 그래서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그 아들이 있는 곳에 가지는 않았지만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신 거예요. 간청을 하고 당신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거기다 너희들 지금 이런 내가 기적 베푸는 이런 표적과 이 기사 보고 왔지? 그렇지 않으면 나 안 믿을 거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아랑곳 없이 그냥 내 아들 고쳐달라는 거예요. 내려가서 좀 고쳐주세요. 그게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왕의 신하가 막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래서 막 그 중간에 예수님이 일침을 하신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여 막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 아들이 이제 죽기 전에 좀 내려오셔서 고쳐주소서. 성경에 막 이렇게 간청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내 아들 살았다니까 그럼 집에 돌아가라 할 때 왕의 신하가 그걸 믿고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우리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어떤 말씀은 믿고 어떤 말씀은 못 믿고 우리 이럴 경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가보지도 않고 내 아들 낳았다 하는데 그걸 100% 믿고 가는 왕의 신하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이 생겼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눈에 보니까 아니야,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도 그분이 그렇다 하면 100% 믿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왕의 신하의 이 아들의 그 아픈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도저히 지금 믿어지지 않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린 그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미 모든 이 공간을 초월해서 보시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봤지만 지금도 아들이 아파서 죽어가는 현장에 가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시간, 공간을 초월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한테 인생을 맡기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데는 이제 어떤 병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병을 앓은 지 38년이나 됐대요. 아주 오래된 우리가 말하는 고질병이죠. 아마 그 안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못 고친 거예요. 그 병자가 여기에 내용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예루살렘 곁에 양몬이라는 곁에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이죠. 그곳에 가십니다. 그곳에는 여기 말씀해 보니까 행각이 5개가 있는데 그 행각에 병자들이 그냥 쭈르륵 거기서 다 뭐 눕든지 또 어떤 사람은 앉아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에 왜 그 행각에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내려온 전설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나았다는 그런 전설, 아니면 지금 신학자들이 사실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물에서 어떤 치료하는 물이 광물이 같이 나오는 이런 온천이라든지 이런 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병이 낫는다든지 뭐가 낫는다든지 하는 아마 그런 종류가 아닐까 하고 지금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이 천사가 돼서 물이 동한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정확히 설명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어떤 병자가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병을 앓던 환자를 알아보셨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그걸 확실히 기록하고 있어요. 38년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자가 누워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하냐?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병자가 병 낫기를 원하는 거. 그런데 이렇게 먼저 묻습니다. 그 병자의 확신 있는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아마 그랬다고 얘기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낫기를 원하지만 아직까지도 병을 못 고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만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는데 지금까지 낫지 못한 이유는 이렇게 천사가 와서 막 물이 동할 때 누가 좀 나를 그 물에 빨리 갔다가 넣어줘야 되는데 넣어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그 물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병을 못 고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자세히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전에도 또 예수님 병 고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저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제 38년 된 아주 고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이제 예수님이 고치려고 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병을 고치려면 이렇게 오랫동안 못 고치는, 아마 5만 가지 다 해봤을 거예요. 병을 고치시는데 왜 예수님은 좀 앓은 지 얼마 안 되는 이 병자를 택하시지? 그동안 수만 가지 방법을 다 해도 못 고치는 이 정말 오래된 고질병을 앓는 환자를 택하셨을까? 그러다가 너무 오래돼서 이런 병을 못 고치시면 어떻게 할까 하는 우리 인간적인 이런 걱정이 또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동안 어떤 방법으로도 못 고친 이 38년 된 병자를 깨끗이 고쳐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뭐 금방 앓게 돼서 얼마 안 된 환자나 몇십 년을 앓았던 질병이나 예수님 앞에서는 다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위에서 아래서 딱 훑어보면 어디가 문제구나 이걸 다 아시는 거예요. 어디가 혈관이 막혔다, 어디가 지금 물이 차고 있다, 어디가 부어 있다, 뭐 이런 거 다 아시니까 뭐 오래된 뭐 안 오래된 질병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이 궁금하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았다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안수하셨을까? 질병 고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막 침 뱉는 데도 있고 진흙을 개 가지고 막 붙이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우리 한번 읽었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이 38년 된 병자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뭐라고요? 먼저 일어나래잖아.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 들고 가라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좀 전에 내가 일어나지 못해서 내가 저 연못 우리 동할 때 못 들어가서 제가 못 낫고 있다고 얘기를 한 환자잖아요, 여러분.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어서 걷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이 환자에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료생활 때 예수님이 너무 무리한 이런 요구를 하지 않으셨을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이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항상 이렇게 인간은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병자는 어떻게 했다고?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는지 그거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여기 그 말씀에 보니까 그 환자가 곧 나아가지고 들 거를 들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내용에는 어떻게 해서 나았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곧 나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 낫게 하셨든지 아니면 이 38년 된 이 병자가 일어나라고 하니까 믿고서 막 일어나려고 막 용을 들고 막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내 말에 순종하는 걸 보고 그때 즉각 낫게 하셨는지 그거는 몰라요. 하여튼 그 기록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근데 뭐 어쨌든 뭐 예수님이 곧 낫게 해서 나은 다음에 벌떡 일어났는지 막 일어나려고 애쓰는 거 보고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곧바로 낫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셨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오래된 이 병자, 우리가 쓸데없이 걱정했잖아. 너무 오래돼서 못 고치면 어떻게 하나. 예수님이 병 고치려면 좀 질병도 조금 걸린 사람, 얼마 안 된 사람을 좀 택하셔서 고치시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염려는 하나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어떤 문제도 예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다 가능한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오래된 질병일지라도 다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도 내가 질병이 왔다, 어쨌든 원인이 뭐 때문에 왔든 먼저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맡기고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 거기다 플러스 병원도 가셔야 합니다. 더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이제 생각을 주시잖아요. 가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라 이런 거 기도를 먼저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 이제 그때는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그대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한테 맡기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여러분한테 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어떤 질병, 모든 질병, 각종 질병을 다 고치시는 예수님이신데,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경우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까? 어떤 질병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고침을 못 받는 거예요. 고침을 못 받고 지금 고통 중에 사시든지 아니면 소천하셨든지 이런 경우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그분이 믿음이 없었냐? 아닙니다. 목사님이 편째 어떤 질병이 올 수 있어요. 인간이라. 목사가 됐다고 갑자기 이 몸이 무슨 영적인 몸 막 신성한 몸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든지 목사님들도 질병을 앓을 수가 있어요. 암도 많이 걸리시고 또 각종 질병도 걸리시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했는데 왜 낫지 않고 있을까? 왜 돌아가셨을까? 여러분 이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질병이 오면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어떤 병은 어떤 분은 낫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낫지 않습니다. 또 낫지 않을 뿐더러 그러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믿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없나 보다. 저 사람 죄가 많은가 보다. 기도가 부족했나 보다. 여러분 이런 것들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 예수님은 각종 어떤 질병도 고치셔요. 아니 우리 성경에 봤잖아요. 각종 질병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회당쟁이 딸도 살리시고 죽은 과부가
아예 상여를 나가고 있는데 그 죽은 아들을 장사 지내는데 이런 나라에서 관 속에서 살아나기도 하시고 이런 분이신데 왜 어떤 분은 무엇이 문제이길래 기도했는데 고치지도 못하고 그러다 이 세상도 떠나고 이런 일이 생기냐는 거야. 그럼 우리 보통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많은가? 이런 것들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이거는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노한,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와서 오는 병들이 참 많은데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요. 질병이 왔을 때. 근데 대부분이 고침받는 분도 있고 근데 이 연로하셔서 오는 노안으로 오신 분들의 질병을 많이 고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믿음이 없는 불신자는 아니 저 예수쟁이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더니 그 예수라는 자가 병 고치는 능력이 없나 보다. 이 병은 고치지 못하나 보다. 내가 듣기에는 병을 고친다는 걸 내가 들었는데 지금 내 아버지 병은 이 예수라는 작자가 못 고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게 어떤 분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고치지 못하고 어떤 분은 돌아가시냐면 첫 번째, 여러분이 지금 얘기했던 대로 기도가 부족하든지 또는 그분이 죄가 많은데 회개를 안 했다든지.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질병 고치는 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항상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오늘 이 그 38년 된 병자도 낫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났을 때 뭐라고 하냐면 어떤 병이 오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그렇다는 소리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떻다고요? 우리 기도가 부족하거나 제가 여기다가 두 가지를 그냥 함축했어요. 죄가 많은데 그 죄를 회개를 해야 돼요. 죄가 많아서 온 질병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못 고치는 첫 번째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왜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낫고 그분은 결국은 세상을 떠나셨을까? 그거는 여러분 두 번째는 사람이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라는 창세기 3장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병은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못 고친 게 아니라 일찍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죽음 직전에 한번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생각이 달라졌어요. 죽음이 두렵지도 않고 야 빨리 천국 가는 것도 괜찮겠다. 제가 아프기 전에 여러분한테 나는 빨리 천국 가는 게 두렵다고 그랬죠. 이유는 내가 하나 앞에 섰을 때 과연 잘했다는 것이 얼마나 될까. 아직 부족한 것 같아서 저는 아직 천국은 가기 원치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제가 아프고 나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셔도 언제든지 갈 수 있겠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젊은 나이지만 또 연로한 나이지만 그 병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고치지 못하고 그분이 이렇게 다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병 낫기를 이제 기도를 이제 하지만 여러분 결과는 날마다 예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다가 가면 여러분 천국에 가기 때문에 저는 옮겨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뜻인지 확실히 모르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예수님 뜻에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병이 안 났어. 그럼 여러분 실망하거나 그러다 돌아가셔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사는 예수님이 결정하세요. 우리 그 창세기 3장 19절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읽겠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다음에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읽기 전에 목사님이 기도하면 병 다 낫나 그러면 여러분 어떤 노안으로 온 모든 각종 질병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이 성인병도 많이 생기잖아요. 성인이 돼서 생긴다고 그래서 성인병인데 뭐 고혈압, 뭐 당뇨 또 뭐가 있나요? 뭐 고지혈도 있고 심장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노안으로 오는 병들이 중풍도 있고 그럼 우리가 기도해서 난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 하나도 안 죽겠네요. 죽지 말아야죠. 죽지 말아야죠. 기도해서 다 고치니까. 이 세상에는 200살, 300살, 500살, 막 1000살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주변에 목사님들도 유명인들도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것을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의 운명이 끝나는 시간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그 결과는 여기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면 나야 돼. 안 나면 목사도 능력도 없고 장로도 능력도 없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이 내 기도를 받아주셨지만 예수님 하나님 뜻은 이 생명에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운명의 기간이 그때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질병이 왔을 때 먼저 그래도 온 각종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하셔야 돼. 그 다음에 그 결과는 낫게 해주시면 할렐루야 감사하고, 낫지 않아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우리가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사래도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정해는,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은 정한 것이요. 그럼 기도하고 다 나면 예수님의 이 히브리서 9장 27절하고 어긋나잖아요. 어긋나. 또 우리 창세기 3장 19절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맡기는 그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죽음에 대한 부분, 그것은 주님이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결과에 맡기고 어떤 결과든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정말 생각지 않은, 그리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질병도 많아요.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알 것은 어떤 질병이든 다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떤 질병이 왔을 때 우리가 먼저 모든 각색 모든 질병 고칠 수 있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주시는 지혜에 따라 병원 가서 치료도 받고 이렇게 우리가 하고 그 결과를 주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람이 생명은 언제까지다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고쳐주시고 경하신 그 생명의 기간이 주님만 아니까 그때이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주님의 뜻이면 그렇게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모든 걸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12장에 그 솔로몬이 세상이 부경화 다 누렸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자가 이 세상의 것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어차피 다 하나 앞에 가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앞에 부분을 다 잊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조금이라도 젊을 때, 청년일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이 보이지 않고 머리는 백발이 있고 이 식욕이 없어지고 귀가 들리지 않고 잠이 오지 않고 걸어다니지 못하고 이러기 전에 이 앞에 내용이 다 있어요. 그러기 전에 너희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네가 봉사할 수 있을 때, 이 청년일 때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라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더라. 이게 마지막 솔로몬이 남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본분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더라. 이게 솔로몬 왕이 노년에 글을 쓴 글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아픔도 이런 죽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맡기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 주님이 나를 5년 있다 오라는지 지금 오라는지 10년 더 살다 오라는지 그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맡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것이 주님이 뜻이면 그것도 순종하면서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